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닥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국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지키되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 문장을 그리스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낮아지다 또 높아질 것이다를 의미하는 이 동사가 같은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시제가 미래 시제의 태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러니까 꼭 히라버 수업 같네요. 제가 오늘 신학교에서 히라버 수업하고 왔는데 아무튼 미래 시대 수동태.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게 할 때 낮아지게 하는 주체가 있는데 이 낮아지게 하는 게 내 스스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낮아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낮추게 될 때 누군가가 내 자신을 높아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문법적으로 보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누가 높아지게 만들어주고 누가 낮아지게 만들어주는지 이 문장에서 보면 주어가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런 수동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출 때 나를 높아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들에 대한 예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들은 예외되는 사람이라는 이 교만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혼의 시선이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하느님 앞에서 내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연기하게 되죠. 이런 마음을 뭐라고 부르느냐?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이 말씀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자리라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던 형제가 되어야 된다. 큰 권위가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예외되는 특권을 지니는 것도 아니요. 하느님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요. 그저 내 자신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한 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는데도 고해성사를 안 하면서 살아도 되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사제도 한 명의 형제일 뿐인 겁니다. 주교님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예외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용서를 청해야 되고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한 명의 형제, 신앙일 뿐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은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총의 길로서 주어진 것이지,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느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예외되는 사람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슨 특권을 더 누려야 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춘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이걸 내 삶 안에서 인정하게 될 때 내 스스로 낮추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 그죠? 이 일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니까 하느님 앞에서 낮추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봉사를 하든지 아무 기도도 않고 봉사하고 있다면 어떤 하느님 앞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 도와주는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높아지려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하느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또 뭐가 될까요? 나는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던 내가 잘못되었을 때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할 수 있는 모습.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고 회개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예들 중에 오늘 일독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음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늘 일독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느님이 너의 영혼을 씻어줄 수 있게, 하느님이 너를 용서할 수 있게 주님의 이 자비와 용서의 힘을 믿고 주님께로 오너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느님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 감추어두고 그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죄를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 이게 내 자신을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낮추는 행동이겠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니까요. 가장 더러웠던 사람이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되게 완전히 놀라운 은총을 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죠. 하느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높은 사람 누굴까요? 오늘 일독서와 복음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요, 예? 가장 큰 죄를 하느님의 자비의 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가장 높아지는 사람이 되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구역판공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성사 보시는 거 힘들어 하실까봐 매번 손님 신부님 불러가지고 지금 구역판공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느님 자비의 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기도 내용 기억나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미사를 드리면서 하느님께 청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언제나 자비로이 지켜주시어 저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소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청하면서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란 존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와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렇게 청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죠. 그죠? 저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례를 거행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고해소로 향하셔서 모든 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고해소 앞에서 무릎 꿇고 고해성사 하신 거 그 사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교황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보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나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 자비를 청해야 하고 용서를 청해야 된다는 거, 교황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 위선적인 모습, 다른 사람들의 시선, 평가, 이것만 생각하고 하느님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느님의 자비의 힘을 믿으면서 용서의 힘을 믿으면서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이 사순시기를 잘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를 여러분들 이미 저녁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녁기도 안 하신 분들은 저녁기도 할 때 성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생각, 말, 행동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그죠? 그리고 이미 저녁기도를 하신 분은 따로 시간을 내셔서 주무시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말하고 다녔고 나의 행동은 어땠는지 한번 성찰하는 저녁을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줍니다. 그래서 이번 판공성사가 내 죄가 다운같이 붉어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리고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는 그런 은총의 판공성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성찰하기니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하느님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느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이걸 인정하는 게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낮추는 거죠. 어떤 부르심을 받았던,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기 위한 삶, 이것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 이 용기를 오늘 미사 때 청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아멘.